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면 기상예보를 합니다. 태풍이 오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뭔가 또 집에 있는 것들 잘 단도리를 하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잖아요. 또 너무 추위가 오니까 여러 가지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전염병이 오면 이제 전염병이 오고 있으니까 예방 접종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전염병, 독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런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그래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갑니다.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자연재해도 잘 준비된 사람은 큰 피해 없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잘 저축하고 준비한 사람은 잘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내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보아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대비하십시오라는 권면의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체력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대로 그저 허접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흥청망청 삽니다. 타락하며 삽니다.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내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예배하며 삽니다. 어떤 힘든 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믿음으로 삽니까? 아무렇게나 살지요. 뭐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속상하면 술 한잔하고 뭐 하면 한바탕 싸우고 전혀,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두 번째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하는 말은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죽은 소망 붙잡지 말고, 썩어지고 쇠하고 사라질 소망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천국 구원의 소망입니다. 천국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 이런 출세, 이런 거는 사라질 소망입니다. 썩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 구원의 소망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은 폭풍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생은 폭풍 같다. 폭풍은 갑자기 불어옵니다.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프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절친한 친구하고 원수같이 그런 사이가 망가지리라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폭풍처럼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때, 저분이 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저분이 저 고난의 때에 믿음 잃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의외로 그 작아 보이던 그 믿음으로 그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냈어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났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어요. 전에 같으면 사람 찾아가고 전에 같으면 사람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런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만 기도를 안 해요. 그만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다가 신앙의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복원성,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오뚜기가 그렇잖아요. 오뚜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오뚜기의 제일 밑받침에 무게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강하게 때려서 넘어뜨리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어쨌든 한참 눌렀다가 놓으면 그래도 올라옵니다. 왜? 그게 복원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복원성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복원성만 있으면 그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뭔가요? 세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복원성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엄마가 다른 점이 뭔가요? 여자와 엄마의 차이가 뭔가요? 늘 말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왜 엄마는 강한가요? 어머니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먹여요. 아무리 자기 몸이 으스러져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게 그 어머니로서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에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된다는 생각, 나는 힘들어도 자식은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구원의 확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은 재림의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은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기적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기적 같은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2절 말씀에 있죠.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 제일 첫 부분에 이래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다. 진리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신의 음성을 인간이 듣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든다면 사람의 말을 개미가 듣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람의 말을 어떻게 개미가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이해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청각이 좋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심령으로, 우리 영혼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들리고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귀로 들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적 청각과 영적인 청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이 두 단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것을 적용하면서 조금 다른 구분된 모습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스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또 하나 레마는 성령의 역사로 개인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일반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누구나 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자기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말이라고 하면 저건 내 말이야,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려요. 그건 내 말이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수야 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누구야? 누가 나를 불러? 누구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내 이름이 불려지, 내 개인적인 이름이 불려지고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기적인데 들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막 사람들이 말해요. 인도네시아 말이 들려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아우, 좋은 말씀인 것 같네.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젖을 떼고는 성전에 들여졌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고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느 날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 사람 말처럼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목사 말로 들려요. 그래서 목사 말이 내게 거슬리면 저 목사 저런 말을 해, 섭섭해해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자기의 약점을 콕 찌르는 말이 나오면 교회 안 나나 이렇게 말해요. 사람 말로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다면 그것은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 소음이 되면 그건 뒤에 가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자꾸 하면요,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귀찮아요.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임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 말 하네, 또 잔소리 하네, 뭐 뻔한 말 아니야,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내 성격이 고쳐져요. 그렇게 안 변하던 성격이 고쳐지고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빈병에 공기밖에 안 들었잖아요. 전에 얘기 드렸지요. 빈병을
있는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뭘까요? 뒤로 거꾸로 하면 공기가 다 빠질까요? 바람을 후후 불면 다 빠질까요? 공기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거기에 다른 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 공기가 다 빠지는, 내 속에 염려 무엇으로 뺄 수 있나요? 돈으로 안 빠져요. 세상 친구 안 빠져요. 잠시 세상 것으로는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뺄 수 없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시기와 질투가 다 빠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가득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던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나님, 목사님,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치유도 받고 또 변화도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안 되지요?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내쫓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되냐고 묻지 마세요. 성령을 모시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내 속에 어느 날부턴가 염려가 사라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세 번째로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들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더 큰 기적이고요, 깨달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들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기적, 이것은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들린 말씀이 믿음으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셨나요? 그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올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몇 가지를 기억하냐? 한 가지도 기억 안 나나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전에 바둑 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한 바둑 대국을 두고는 다시 복귀를 할 때 그 모든 바둑 아래 순서를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 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둑알이 300개가 넘는데 그걸 하나의 오차 없이 다 그 자리에서 그거 보지도 않고 다 놓는 거예요. 그러자 한 말이 있어요. 의미 있게 놓은 돌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바둑 기사들이 하나 놓을 때 의미 없이 둘 데가 없어요. 다 의미 있게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았다면 기억이 안 나요. 의미 있게 드린 예배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예배를 드렸지, 그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그때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 그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울었지, 그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이런 것이 기억나는데 의미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나요? 얼마나 그 말씀이 지금 믿음이 되어 여러분을 이 고난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하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가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도전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한번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해보세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한번 도전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씩 내가 이제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내 신앙의 단계를 새벽 예배 단계로
금요 기도의 단계로, 수요 기도의 단계, 예배 단계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세요. 내가 가정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는 내가 가정교회 한 번씩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또 기도하는 단계로,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가야죠. 언제까지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변함없는, 은혜 없는, 감동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달라고, 오래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 정도는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되지 않는 말은 의미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여,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예언이 아주 산산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만 읽는 사람은 거기서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조차도 그것이 메시아 예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착착착착착 들어서 척 맞추는데 십자가의 예수,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성경에서, 이 설교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예수가 보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 아담의 죄를 사하고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거듭남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구원,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 거듭난, 새 생명 얻게 하는 거지요. 달걀 중에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걀 중에서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달기 21일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정란을 붙잡고 있는지 유정란을 붙잡고 있는지 보아야 돼요.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사라질 죽을 소망, 세상적인 것 붙잡고 구원받겠다고 해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세상의 출세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정란이, 거기에서는 영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유정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이 영생을 주는 영적인 유전란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라도 믿음이 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설교를 하고 저 카페에 내려갔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분은 예전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이 되게 하란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이 되도록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늘 설교하듯이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이 되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계속해서 교회 오세요 하니까 언젠가는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안 와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믿음이 되려고 처음 오신 분이 하겠다는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되게 해야지 하는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고 죽은 것을 살아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2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저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간에 다 지우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 세상적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상의 것은요 풀과 같대요.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보면 알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요. 우기에는 비가 내리면 막 초목이 자라고 화려한 꽃도 피는데 건기가 따가우면 그 초목이 자라던 푸른 초원이 사막화돼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좋고 예쁘던 들이 사막이 돼 버려요. 금방 바뀌어요.
그렇게 좋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세월 좋은 한순간에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쁘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굴 이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이쁜 사람을 원하세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24절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예언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요. 바벨론만큼 강력한 나라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강대국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75년 정도밖에 그 제국을 유지하지 못해요. 금방 몰락해버려요. 하루 저녁에 반란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그가 망해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가. 그래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나라가 총리되어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바벨론을 망해뜨렸던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또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엔 그래요.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망하고 풀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그래요. 권력, 화무 11홍이라고 말하죠.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을 넘지 않는데요. 권력도 10년을 넘지 않는데요. 모르지요. 뭐 10년 넘게 뭐 40년, 50년 하는 독재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정부를 보면서도 최근에 대통령 중에 명예롭게 퇴임하고 퇴임 후에 계속 그 명예를 유지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명예롭게 퇴임을 하고 명예롭게 그것을 유지하며 명예롭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얼마 안 가요.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며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도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는데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이 되고 내 속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실 순간 늘 깨어서
있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을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기상 예보를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태풍의 피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고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든 우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더러는 가난해졌고 더러는 고난을 받았고 더러는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은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성도를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유정남 같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세상 풍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랑을 밟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아버지는 천국 영생의 소망을 아버지는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는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지만 주의 말씀은 아버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자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자면 빛 대신 말씀이 있어야 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저 천성까지 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된 10가정 우리 선교사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